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은 저희들에게 힘의 원천이며 또 기쁨의 원천이며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도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또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그들을 피하라. 그들은 너희가 정말 사실을 똑바로 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거짓 사도들과 관계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제 바울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바울이 무엇이 어리석다는 것일까요? 사실 11장 전체를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오늘 그 11장의 후반부, 오늘 금요 은혜 밤에는 제가 오늘 후반부를 또 보게 될 텐데요. 이 후반부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부득불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그 목회를 해왔는지를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원치 않게 드러내게 되죠. 사실 이것은 자랑이라기보다는 할 수 없이 말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것을 바울은 이제 아마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변호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어리석게 하는 것을 좀 받아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계 성도들을
처녀라고 한다고 하면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중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자, 바울은 지금 그는 열심히 무엇을 했는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그의 모든 것에 초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게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인데요. 결혼은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새 언약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관계를 맺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그가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목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미혹에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귀가 솔깃해지고 그들을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마치 구약의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듯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버리고 그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에 미혹될까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전해준 진짜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영, 거짓 복음을 이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끼어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그러한 긴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부득불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도 또한 자기가 자랑을 하면서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거짓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그의 사도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처럼 그들이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부터 떠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지극히 큰 사도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면 그들이 우리 자칭 추천서, 자칭 거룩하다고 하고 자칭 잘났다고 하는 이 자칭 크다는 이 사도들에 비교할 때 나는 그들보다 부족한 게 조금도 없다고 말합니다. 6절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아마 바울이 말은 좀 이렇게 잘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당시에 그 화법이 있습니다. 연설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할 때 하던 그러한 그 세상적인 화법을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나는 말에는 좀 부족합니다. 네, 내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의 지식, 이 모든 지식만큼은 바울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의 성도들을 잘 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그렇게 제대로 지원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다른 교회에서 지원한 것을 받아서 비용으로 썼다. 경비로 사용하였다. 목회비로 사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탈취한 것이다. 탈취했다는 건 정말로 탈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여러분을 고린도 교회를 섬기려면 여러분들이 후원해준 헌금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섬기는지만 나는 여러분에게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의 후원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 마치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서 내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표현한 것이죠.
9절 계속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아무런 해를 끼치고자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비록 비용이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나를 좀 도와달라, 헌금해라 막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조심스럽게 목회를 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엄청났습니다. 11절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무엇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고 해를 끼칠까 염려하여서 난 너희를 섬김에 있어서 너희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바울이 이러한 재정 사용에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말한 것과도 같이 이제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이 가장 큰 문제, 이단이 들어와 있는 것,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있는 것, 거짓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하고 또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가장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추천서도 가져온 여기 22절을 이제 보면은 그들이 유대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유대인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혹하고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데 그들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꾸민 가장한 위장된 사람들입니다라는 거죠. 사탄도 자기를 천사처럼 광명하게 위장하니 그들이 그렇게 위장한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거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들로부터 떠나서 내가 전해준 진정한 복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켜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맺은 우리의 새 언약, 이 관계를 잘 지켜가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되겠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우리 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넘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요즘은 아주 이상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접속하게 되죠. 그 조회수를 보면 엄청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정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하면서도 특이하면서도 굉장히 호기심 많게 그렇게 성경을 거짓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것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의 관계를 잘 지켜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진짜 말씀, 순수한 그리스도,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맛을 알아야 이상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거 작은 것 같지만 너무도 중요한 거,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틈새를 주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아주 이 시대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일반적인 좋은 음식이죠. 단 것, 아주 특이한 맛,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그것만 먹고서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순수한 복음, 좀 밋밋합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써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그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그거
꿋꿋이 참아가며 오히려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들을 섬겼던 것을 보면 이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오직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또 어떤 일이 밀려와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의 거룩한 영광을 지켜낼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거짓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순수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거짓 이단과 사이비와 미혹하는 것들이 더욱 넘쳐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맺은 새 언약,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틈새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영을 주시옵고 우리가 순수한 말씀,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짓 가르침을 배척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